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사랑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자리에, 모임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보면은 우리가 가족들 간의 모임 안에서도 우리가 가족들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또 모든 주변의 사람들 간에 우리 관계 속에 항상 관계를 맺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남이라고 해서 덜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참 매우 그 인생의 진짜 살아본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사랑받고 사랑을 못 받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느냐, 안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유전인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을 겪어도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유전적인 그 긍정인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부정적인 유전인자가 많아서 그 사람이 평소에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사이에는 또 감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대부분이 감정이 어떠냐? 참 건강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행복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격에도 뭐라고 말을 해서 화가 날 일인데도 분명히 참을 줄 알아요. 참아냅니다. 그냥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냥 웃으며 그래 하고 참아내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감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늘 스스로가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떠냐? 매 순간에 욕구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냥 쉽게 폭발을 안 일으켜도 될 만한 일인데 그냥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참지 못해서 욱 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가족들 간에 모여도, 주변 사람들 모여도 그냥 말 한마디 그 사람 앞에서 농담을 못할 정도로 항상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삶의 질과 감정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품의 차이도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에는 이 성품, 정서적인 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받으며 살아온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성격이 항상 어떠냐? 성품이 원만해요. 조급해하지는 않아요. 아주 조금도 못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냐? 그냥 부드러워요. 온유합니다. 남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무리함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에서 확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늘 조급해합니다. 조금도 못 기다려요. 분명히 컵라면 3분인데 그 3분도 못 기다려요. 조급해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이제 신호 밖에서 출발하면 그걸 못 기다려 팡팡 출발합니다. 독촉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그리고 아주 거칩니다. 말하는 거에도 거칠게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아주 그 마음이 아주 빗장을 걸어 잠갔듯이 아주 완고합니다.
무례한 행동도 무례한 말도 서슴지 않고 아무한테나 합니다. 어른도 없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귐과 만남도 참 힘들어합니다. 결국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모든 성품과 인격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태도가 부드럽고 감정이 건강하고 성품이 반듯하도록 참 영향을 받는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교회에 오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항상 어디서든지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삶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내가 어떤 큰 일을, 큰 결과를 보려고 하기 전에 무슨 어떤 결과를 얻기에 노력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부모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나하고 가장 친한 집사님이니까, 내 친한 동료니까 해서 우리가 그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길 원하면서도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히려 사랑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움받게 행동하고 미움받게 말을 합니다. 참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진 때도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꼽으라고 하면 요압 장군입니다. 그는 다윗의 오른팔이고 다윗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요압 장군, 아주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윗의 오른팔하면 측근 중에 최고의 측근, 이 요압 장군인데 누구보다도 다윗의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요압 장군이 너무 교만합니다. 자기 이치를 모르고 너무나도 다윗의 미움을 받기에 너무나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진짜 충성이라면 최고의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사랑은 커녕 미움을 받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요압 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나 마음은 정말 내가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미움받게 행동하고 미움받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모임에서 정말 팔 걷어 올리고 그냥 자기도 몸도 힘들고 피곤한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희생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희생하지 않고 쑥 빠지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협조를 하는데 협조를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오히려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시간 됐다고 먼저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냐고 마음이 그때 상황에 따라, 그때 기분에 따라, 그때 감정에 따라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그 입에서 항상 말 나오는 거 보면 늘 불평, 불만만 말하는 사람,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그래서 늘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굴로 뿐 아니라 말에도 모든 모습에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뚝뚝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 표정도 없이 화가 났나, 아유 다가서기 힘드네,
라고 느낄 정도로 무뚝뚝한 사람, 얼굴에 막 온갖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살면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랑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먼저 바라지 마시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먼저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받으려면 사랑받는 길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때 사랑받습니다.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도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보다 이거 해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비난하기보다 칭찬할 때 항상 사랑받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보다 다른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무뚝뚝한 사람보다 상냥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더 사랑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희생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협조할 때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며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질과 모든 것들이 참으로 행복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내가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모임 가운데 혹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면 사랑을 받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자처럼요?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에게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행실의 몸에 걸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감추고 긍휼하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잘못에 허물에 아주 품어주지 못하고 무자비한 원칙도, 그런 원칙이 없을 겁니다. 자비가 없는 원칙이죠. 무자비한 원칙과 태도로, 그리고 먼저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없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들 간에 이번 명절 때도 모이면 그러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어떤 서로 자기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아유 그래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마음에 더 넓은 자비에 측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설령 잘못된 것이 있으면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을 나누면 그래 참 좋은 일이다. 아유 잘됐다. 아유 축하해. 아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그래 하고 뒤돌아서서는 시기하고 아주 지 잘난 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슬픈 일을 믿고 함께 털어놨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를 무시하고 깔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눈 사람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보이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도망갈 때 있습니다. 한참 이 압살롬의 이 반란군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달려오면서 꼴 좋다 내가 그러게 지 아들한테 저렇게 당할 줄 알았어. 아유 이 저주받을 놈아 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때 다윗의 오른팔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 장군은 화가 나가지고 이게 감히 누구 앞에서 어떤 막말을 해 하고 그 시므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됐다. 죽이지 마라. 놔둬라.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시므이는 아마 10년 동안 조용합니다. 아마 다윗에게 오히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랬다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래 한번 너도 보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이제 너 안 본다 하고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에게서든 어디서든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절대 사랑 못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마음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행하고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는 거 누구나 하는 일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화가 날 상황인데 슬퍼할 상황인데 오히려 참고 절제하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흉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고 싶을 때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좀 허물 있으면 그 허물을 막 들춰서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덮어주세요.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평강과 행복이 그 사람 마음에 깃들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가만히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우쭐대거나 교만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랑받는 자는 어떤 겁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이 줄어들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다가가기 싫어해요. 오히려 겸손하고 상대를 더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다가가고 싶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더울 때마다, 추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항상 힘들 때다. 아니, 광야 생활이 누가 그거 아닌 걸 모르고 나왔겠습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은 그거는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런 자유를 얻고자 찾고자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될 목마름, 추위, 배고픔, 더위,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또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더우면 덥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항상 그때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 모세도요, 한성격합니다. 오래전에 같은 동족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냥 한번 쳤는데 죽었습니다. 이랬던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분노할 일이 생길 때마다, 화가 생길 때마다 하는데 참습니다.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덥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춥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때마다 모세는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몸에 배이고 하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온유한 사람.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일 동안, 한 달 동안요, 애곡했어요. 모세를 기렸어요. 그만큼 모세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싸줬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런 모습들이 일관성 있게, 사람의 감정에 따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집에 들어와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면 집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화를 내는 경우 있지요. 자기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어디서든 간에 항상 이렇게 겸손과 또한 온유와 오래 참과 용서, 이 모습이 항상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상황마에 따라 갖지 마시고 그 모습이 항상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은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4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자, 앞에서 말했던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이런 모든 것에, 모든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최고의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최고의 완성품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뭐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모임과 가족과 형제들 간에 모든 사람들 간에 최고의 하나 될 수 있는 띠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최고의 재산 목록 1호인 향유를 가지고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되는,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300데나리온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아주 최고의 재산, 최고의 이 모든 것,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 앞에 먼지 묻은 그 발 앞에 쏟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발에 부어넣느냐? 그것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너무 제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큰 사랑을 드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기억하게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는 행위의 가장 기준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믿음이죠.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에 행복이 밀려오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 직전에 나치의 눈을 피해서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 아이들, 유대인의 아이들 669명을 영국으로 탈출시킨, 이제 영국판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인 니콜라스 인턴 경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인턴 경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다, 큰 전쟁이 일어나겠다 직감하고 이 수용소의 어린아이들을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영국으로 데려오고자 총 8차례 걸쳐서 데려옵니다. 아이들을 기차로, 차로, 트럭으로 이 첼로슬로바키아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영국까지 무사히 건너왔어요. 그리고 각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 영국 가정에 다 가정마다 입양을 시켜줍니다. 입국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영국 세관을 찾아가가지고 수차례 설득하고, 국경을 또 통과할 때는 제지되고 막을 때는 또 뇌물을 주면서 그 669명을 아이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구출합니다. 이 니콜라스 윈턴경이 50년 동안 자신이 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런데 50년 만에 이 윈턴경의 아내에 의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각지에서 이 행한 이 놀라운 일들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윈턴경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온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세계 각지로부터 오는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그 669명의 그 아이들이 낳은 자녀와 손주까지 합하면 무려 5천여 명, 그 5천여 명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가졌대요. 그 후 이 니콜라스 윈턴경은 참으로 노후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5천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매일 감사와 매일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수시로 걸려오는 안부전화, 사랑의 편지, 감사의 표시,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그 마음에, 그 말년에, 그 노후의 몸을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먼저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이 먼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모든 5천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우선시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내가 먼저 다가서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 우리 통해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그죠? 또 우리 자녀들 더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 더 사랑하고요. 내가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혹은 누구에게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사랑받으려고만 기다리지 마시고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먼저 다가서서 사랑의 말 해보세요. 먼저 다가서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살면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니콜라스 윈턴경처럼 사랑을 실천하니까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간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누구에게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적어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에 먼저 깨닫게 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그 사람의 허물에 책 잡아서 너는 왜 그러느냐, 당신은 왜 그러느냐 라고 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형제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 하나님 불쌍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여러분이 먼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좀 더 넓은 관용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베푸세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더 넓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세요.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 떠나서 여러분이 먼저 자비의 마음을 갖고 다가서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똑같이 하지 마시고 먼저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상 쓰고 짜증내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함을 가지세요. 온유하게. 인상 쓰고 짜증내면은 다가서지도 못해요. 그냥 부드럽게, 여보 왜 왔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제 왔어? 하는 게 아니라 여보 늦게라도 이제 왔네요 해보세요. 자식들한테도 부모한테도 서로 이 겸손과 온유함,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사랑하세요. 부모님 사랑하세요. 자녀들 더 사랑하세요. 형제들 더 사랑하세요. 친구들 더 사랑하세요. 직장의 동료, 경쟁자로 하지만 보시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든 어느 자리에 있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어찌 헤아리고 어찌 셀 수 있답니까? 그 베푸신 사랑은 사람이 베풀어주고 사람이 갖는 그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편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제 용서셨네. 하나님 그의 사랑이 중요한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갈 때마다 시절 지나 그 땅 위에 영화가 새하여질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요한가 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래를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서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요한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요한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 겸손함과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함이 친절한 마음을 갖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들 가운데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영혼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그 신사랑 나를 높이는 주님 믿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믿음이 되게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느 자리에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복된 가정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전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